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뿜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몇 살이 되었을 때? 600살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물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는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땅에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에 잠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인간들의 모든 삶과 교만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 창세기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남겨두시죠. 어떤 구원의 길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을 심판하고 옛 세상을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심판하는 물이에요. 두 번째 물의 역할이 무엇이죠? 두 번째 물의 역할,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는 물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게 이 물은 죽음을 선고받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는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세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던 우리 승신이가 받았던 세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다?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옛 사람과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생명 새 역사를 여시는 구원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우리 승신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머리에 약간의 물을 적시는 것으로 세례 의식을 거행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세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갔던 옛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아 물 아래 완전히 수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죄된 습관, 우리의 죄된 그 모든 본성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잠겨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 물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 창세기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물의 심판으로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장면입니다.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갇혀 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물의 심판이 그렇게 막막하게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온다 했을 때 모든 세상이 폐허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 안으로 날아온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도 느끼지 않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무결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승신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 승신이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무결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승신아? 우리 승신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세연이가 입교,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잖아요. 세연이 밑에 또래 그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만 빼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동탄의 가족들은 다 대부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전혀 죄가 보이지 않고 완전하고 무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물에 수장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실제로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의 세례 의식으로 무결한 자,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번의 세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완전하다. 무결한 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교리는 세례를 받기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들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논하지 않습니다. 세례 한 번만으로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토록 구원파 이단의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인 우리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거나 죄에 쓰러지고 죄를 짓는 현장에 나아가지 않는 무결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했던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화면 볼까요? 구원의 의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분의 구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여러분처럼 믿음이 장성한 그 수준에 이른 수준의 구원, 다시 말해서 성화의 단계가 각자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신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다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습관, 그리고 실제로 죄에 넘어지는 실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무결한 사람처럼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법적인 선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칭의, 우리가 받은 신분의 구원,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기분이 우울해질 때면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때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현장에 나갈 때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나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어요? 우리 충만히 목사님의 소망, 목사님의 희망, 정답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앞에 앉은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 원인이 될 수 있겠냐고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만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 아시겠어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 구원의 원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이러한 그 생각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구원의 원인,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마음의 상태와 전혀 무관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구원의 근거이고 원인이며 구원의 확신이지, 여러분이 그 어떤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독생자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만 생각하고 제 자리에 제 종으로, 제 노예로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설사 잘못된 죄 때문에 구원의 중간에 실패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뭘 묻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정직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옳게 바르게 행동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흔히 구원이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풍성하며 부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정직한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결하지 않아요.
완전치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못난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수준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충만아, 이제 뭐가 달라지게 되었지? 뭐가?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죠. 뭐가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의 주인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죄였습니다. 죄가 주인이기에 당연히 죄를 양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었고 못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밖에 짓지 않았다고요? 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물, 두 번째 의미의 물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결심하면서 노아 가족만큼은 구원해내시겠다 결심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심판받는 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모든 물은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이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은 무엇이죠?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물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방주, 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가 없었다면 노아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물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생명체를 물 아래로 가라앉게 만들어 버렸지만 배는 물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더욱더 물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에, 배 안에 있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바로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더러운 죄악과 완전한 단절을 그래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란 우리의 죄인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죄에 속해 있었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충만아, 우리 충만이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사도신경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떤 곳이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이게 더 이상 죄의 어떤 영향력이 끼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는 자리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세례를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루 종일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반나절만 있어도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만 아니라고 우기죠? 누구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제 몸과 제 마음에 흠결이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기는 우리 충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충만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는 교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더 기뻐요. 교회가 낯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예수 안 믿는 불신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만아, 그렇지? 나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처럼 마음껏 죄 짓고 싶다. 나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처럼 나도 성깔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 용서하고 싶지 않다. 나도 마음껏 죄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충만의 마음이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려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충만이는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렇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성화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자고 먹고 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충만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쓰고 또 말하고 듣고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신아,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계속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풀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열심히 풀이 과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귀찮아서, 하기 싫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천사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한 것으로만 끝내면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을 삶 속에 끌어와서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사소한 일 하나하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연습하고 노력하실 때에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고 싶지만, 더 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만이는 내일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류병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회사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빨리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자, 내 고민을 예수님께 맡기자, 내가 가진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예수께서 다 떠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짐을 짊어지는 법을, 슬픔을 이기는 법을, 절망을 이기는 법을,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나를 통해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예수께서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대신 뭐하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겠다, 그렇게 결단한 신자인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고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여러분의 그런 모든 불안한 마음을 누구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므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진리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